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지휘자의 지위를 따라 라는 제목과 함께 오늘 이 주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1969년도에 보면 미국에서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달에 처음으로 착륙했다고 하죠. 당시 이제 소련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죠. 우주 과학에 대한 건데 미국이 첫 번째로 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승선했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우주를 바라보고 이 지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그가 평소에 암송하던 시편 19편을 낭송했다고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의 계획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과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생겼다고 하는 빅뱅의 창조 이론이라든지 사람이 어떤 생성됐다라고 하는 종의 기원과 같은 그런 내용들은 우리는 믿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추측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연구하였고 나름대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으셨고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에 사람은 생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영이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기로 생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주입식으로 내게 부어주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날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어는 주입식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기뻐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다 주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이 창조하는 모습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대로 세상은 만들어진 것이죠.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 같지만, 나는 실수로 생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것을 작정하시고 그의 때에 태양을 빛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 같고 사람이 이렇게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하기를 주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피로 사셨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피가 없죠. 근데 왜 주의 피로 사셨다 그랬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참 이게 신비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도덕을 따라가고 인간적인 좋은 어떤 과학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 교회들이 외치는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도 본질로 여호와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왜냐하면 타락하여서 변질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새 창조를 잇는 방법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또 새 창조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 구원하신 새 창조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창조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밖에 나가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지옥과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멸할까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잡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버리실 것입니다. 바꾸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주는 게 아니죠.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범퍼가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배기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 부품을 갈고 이렇게 새롭게 바꾸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옛 차는 폐차시켜버리고 새로운 차로 탁 뽑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예요. 여러분 인생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단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새 창조를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새 창조를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다는 것이고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한다는 뜻이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린이들부터 청년까지 또 우리 장년까지 다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순서, 이 옛 방법인 것 같아요. 고리타분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그냥 옛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과 찬양 속에 하나님의 그 본질을 찾아가고 하자는 우리의 방법의 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우리 어린이 예배 따로 모으고 청소년 예배 따로 모으고 청년 예배는 따로 모읍니다. 나름대로의 좋은 달란트와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죠. 청소년에 맞는 설교, 청소년에 맞는 예배 귀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러분 어떤 예배와 그들만의 어떤 교제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의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왜 교회가 무너지고 왜 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힘을 잃고 왜 교회 교육이 이렇게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궁극적인 많은 교단에서 조사를 하고 신학자들이 담론을 한 끝에 결과가 뭐냐? 기본 신앙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각 세대가 다 분열돼서 따로따로 있다 보니 그 다음 세대로 올라갈 때 믿음의 연계성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온 세대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과거에 60년, 70년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드릴 때 보면 주일학교 별로 없는 데도 많아 있었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뭐 엄마, 아빠 그 밑에서 같이 그냥 아이들도 말씀 듣고 또 우리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심지어는 뭐 새벽기도 같이 따라와서 애들은 여기서 못 깔아놓고 자고 그냥 부모들은 기도하면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자고 그냥 이렇게 뒤에서 놀고 그랬습니다. 그 신앙을 그대로 같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각도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 말씀과 가르침이 점점 연구되고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신앙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한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새롭게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여러분이 저는 꼭 알길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죠. 그를 시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이시길 원한 것입니다. 학교 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예수님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결혼을 한다면 누구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혹시 연애를 한다면 왜 연애합니까? 주를 위해서 연애하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을 나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일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물론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제1의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은 숨쉬는 이유는 주를 예배함이며 주를 시인함이며 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 우리 장로교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서입니다. 참 귀한 게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놓고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으로 이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신앙 고백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유익하죠. 우리 신앙은 고백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왜 존재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오셨나요? 아니면 부모가 가라고 해서 왔나요? 아니면 여러분 교제하기 오셨나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를 즐거워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 1절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별을 만드셨고 달을 만드셨고 궁창과 해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소리를 지르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둘 중 안에 하나인데 병원을 좀 가봐야 되든가 잘못 들었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해가 떴는데 해가 여러분에게 쫙 말합니까? 아까 릴 암스트롱처럼 우주에 가서 내가 지구를 보니 지구가 나한테 막 말을 하나요? 아니죠. 그런데 무엇인가 그들은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꽃 한 송이가 딱 폈어요. 그 잡초가 폈죠. 여러분 잡초에 대해서 묵상한 적 있나요? 잡초를 자세히 보면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이름 없는 그 잡초에 핀 꽃, 밟아도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뭔가 그 외침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바빠서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이렇게 계절을 모르면 우리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무도 보세요. 하늘도 보세요. 너무 그렇게 정신없이 살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세상을 보세요. 그 속에서 그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울산에 있는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의 언제 간증을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비신자고 아주 비그리스도인이고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자연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 기독교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기관을 설립하게 됐던 초창기 멤버였다고 그는 스스로 말하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죽은 자처럼 돼서 방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덜덜덜덜 떨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오시고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나고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지 그것이 마음에 절절히 깨달아서 그 충격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바깥으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예수님 안 믿고 아주 좀 냉소적인 사람들은 애들이 길거리에서 노는 걸 싫어합니다. 이 노이즈예요. 시끄럽게 하면 저놈의 애들이 언제 없어지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아스팔트나 이런 게 갈라지거나 도로 정비가 좀 안 돼 있으면 이 국가는 세금을 받아서 뭐 하는지 막 또 이렇게 욕을 하고 또 길거리에 있는 뭐 꽃이나 이런 것들은 볼 겨를도 없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강팍한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나서 들에 있는 이 꽃 한 송이를 딱 보게 됐을 때 평소에는 눈도 주지 않았던 그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시더래요. 세상의 공기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늘 쬐는 햇볕마저도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따스하고 주님의 사랑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애들은 시끄럽게 막 노는 모습도 그렇게 애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랍니다. 어른 중에서 애들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애들을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애들 너무 힘들어. 애들 너무 시끄러워 소리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아이도 너무 귀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그 모든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쫙 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나무가 풀어지면서 꽃이 떨어지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단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그 예전에 밑잔할 때 우리 조상들 보면 그 나무 밑에 오색 색깔 묶어놓고 선왕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막 기도하고 절하고 굿하고 뭐 그랬거든요. 자연 신론 안에는 그 모든 만물의 신이 정령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그런 토테미즘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져 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신적 기운이 들어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 말은 없어요. 소리는 없어요. 그러나 꽃은 그 꽃대로, 나무는 그 나무대로, 별은 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연적인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그런 액션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드러나는 어떤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친한 그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제가 섬겼던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코로나 걸리고 성도들도 코로나 걸려서 그 격리 수용된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한참 심할 때는 격리 수용됐죠. 제 10일 동안 격리당했거든요. 제가 감옥에 갇혀있는, 독방에 갇혀있는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 헤아렸습니다. 물론 이런 무슨 이렇게 모텔 같은 데 잡아갖고 했는데 코로나가 확정되니까 갑자기 차가 와서 저를 딱 데려다가 그곳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열흘 동안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저희 교인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교인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뭐 직장에 오면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코로나 걸렸다고, 교회 때문에 이 질병이 더 늘어났다고, 아주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를 정말 멸시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막 싫어하고, 지금이 예배 드릴 때냐고. 여러분,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미리 선포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공적 예배를 쉬지 않겠습니다. 왜냐? 예배를 쉰다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 우리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죠?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 받을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대다수 우리 크리스천들 전도하나요? 범사 예수님을 드러내나요? 그러지 못하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라 물어봅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해봤니?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신이 어딨냐고 그런 거 나는 안 믿는다고 단호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만 교회 근근히 나오는 겁니다. 어쩜? 기독교의 신앙 안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도 그들이 나이가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너무나도 많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렵니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이익에 따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신앙을 타협하고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가보시렵니까?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누구를 떠나리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의 행하신 손을 통하여 그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 달, 별, 궁창, 온 누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이 합격하고 여러분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하는 돈 버시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를 전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해요. 나는 주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걱정은 마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할 말을 주님께서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걸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여러분, 혹여나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어쩌면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겠죠. 친했던 친구와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거의 그 길을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전도할 영혼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에 그 믿음 갖고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당신도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기를 나는 너무나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입술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극장.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극장 같기도 해요. 대학로 같은데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가면 이제 소극장이 되게 많아요. 이런 지하로 싹 내려가면 규모도 한 요 정도 되거나 좀 더 크거나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극장을 주셨어요. 영광의 극장을 온 세상에 영광의 극장으로 만드셨는데 왜 영광의 극장이라 할까요? 여러분 극장에는 배우가 있죠. 등장 소품들이 있습니다. 온 세계는 다 여러분 하나님의 극장의 소품들이에요. 천체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갖고 우리를 장식하세요. 우리 데코레이션 되니까요. 우리가 왜 행사하거나 그럴 때 풍선도 달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다고 오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추리가 하나 생기겠죠. 예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추리 생기고 그런 거 왜 하죠? 여러분 다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아름답게 장식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딱 드러내시는 거죠. 보라,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람이다. 봐라, 내가 정말 생명으로 구원한 나의 아들과 딸들이다. 때로는 고난도 있겠고, 때로는 눈물도 있겠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형통함도 있을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장식품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했죠. 나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데 이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해요. 바울이 매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안 난 데가 없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이 있기도 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내 안에 예수님 만났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은 어쩌면 내 안에 상처 흔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받은 여러 가지 고난의 기억들 때로는 그것이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별이 됩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별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 것으로 인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 하면 다니엘 12장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주님께서 빛나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하늘에서 빛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네이버 치면 유명한 사람 물론 좋죠. 하지만 네이버에 실리기 위해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기록에 기록되고 우리 하나님의 행위에 기록한 책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 쓰시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남겨진 호흡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흔적으로 아름답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극장의 배우로서 쓰임 받길 바랍니다. 아셔야 될 것은 배우는 여러분 일회성입니다. 우린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있다가 인생의 무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고 권집사님들 계신데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는 연세가 좀 드셨잖아요. 그렇죠? 예전만큼 여러분 그 힘을 막 내서 막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실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50이 가까우는데요. 우리 세 분에게 말하긴 제가 너무 죄송한데 30대는 자고 나면 괜찮은데 지금은 자고 나도 개운치가 않아요. 일주일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젊을 때만큼 힘을 내서 다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 배우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극장입니다. 온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극장이죠. 하늘에
해가, 달이, 별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또 그 손에 행하신 일들을 드러낸다면 영적 피조물인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배우로 쓰임 받으십시오. 인생은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때가 악해요.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하시고, 오늘 사랑하시고, 오늘 손 내미시고, 오늘 전도하시고, 오늘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더라고요. 예수님 어디 오셨어요? 말 구유에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호적을 띠러 여러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임산부가. 여러분 애가 지금 나오기 일부 직전에 만삭을 해갖고 받아주는 집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도 그렇게 힘들게 오셨어요. 애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분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합시다. 그런데 저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가 자꾸 자기 안 좋은 얘기하면 안 좋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전도사 때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큰 교회 가서 나는 대형 교회를 하고 싶어. 여러분 전도사님 중에 이런 생각 안 한 사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가능하면 나는 좋은 교회 가서 좋은 목회를 하고 싶어. 좋은 목회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말 구유에 오셨는데 그가 가장 낮은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이스한 인생을 선택합니다. 넓은 길 가길 원하지 좁은 길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좁은 문인 천국은 들어가고 싶은가 봅니다. 천국은 들어가고 싶은데 그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은 걷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시길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한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감에 집어넣었대죠. 죽이려고 여러 번 했는데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밤모섭에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보내버린 거죠. 그냥 순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끝까지 고난당하며 교회를 지키는 사도 요한도 여러분 많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영광 드러내고 싶어 해요. 1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에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어떤 영적인 연합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소리는 나지 않고 들리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찬양과 그의 어미와 또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온 세상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로 무직하게 되고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들려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왜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잖아요. 주님과 영적 소통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쭉 여러분 말씀을 많이 적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전에게 한 것 같아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하늘의 궁창과 햇볕과 모든 것들은 다 동에서부터 서까지 마치 신랑이 장막에서 나오는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랑이 신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허니문 갈 때 신랑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그 얼굴빛과 같이 온 만물이 날마다 새롭게 튀어나왔어. 여러분, 햇볕이 아침에 뜰 때 꾸부정하게, 아, 오늘 정말 뜨기 싫었는데 억지로 뜨네. 우리 출근할 때 그러잖아요. 진짜 오늘 또 출근하냐? 그리고 학생들 그렇잖아요. 대학생들 학교 딱 갔는데 힘들게 수업실에 가져왔는데 갑자기 오늘 휴강입니다. 그러면 그때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잖아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등록금을 그렇게 비싸게 내고 왜 휴강한다면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무슨 일을 할 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이 토댕될 때 그들은 꽃이 피고 달이 뜨고 해가 뜨며 그 모든 만물이 움직일 때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들은 신방의 신랑이 그 신부를 처음 만나고 신방에서 나오는 그 얼굴과 같이 달려가며 기뻐하며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린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어저께 기도원 갔던 여파로 눈이 안 떠져갖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연약하지만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주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빛나는 얼굴로 달려가듯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에 있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운샘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시편 33편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103편 1절도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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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라. 쓰임 받아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매일 전진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